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결산할세. 아멘.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 가운데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12월 달에는 이 매듭 마무리를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사람에게는 시작도 참 중요하고요. 이 마무리도 참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던 시작을 할지라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가 너무나 잘 중요합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또 후회 없이 또 혹은 후회가 조금 있더라도 또 다음을 잘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 앞에서 우리 삶이 빛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 가운데 시작과 과정과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시작이든 어떻게 시작하든지 혹은 과정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최대한의 좋은 성과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납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성과를 내고 그 과정이 어떻든 최대한의 마무리가 좋으면 다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년에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텐데 내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고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쓸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루하루를 내 욕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요. 그런즉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고요. 깨어 있어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잠만 자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갔어요. 장사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앞에 있는 2 종과 달리 땅 속에 그 주인의 돈을 묻어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이 단위는요, 금과 은혜의 무게 단위도 되지만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달란트는 일꾼이 20년 정도 열심히 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이런 돈들을 이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잘세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타국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면서 그 종들에게요, 남겨진 그들의 자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그 크고 작음에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는 왜 이런 작은 달란트를, 혹은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요, 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도요, 각 달란트를 다르게 분배를 한 것은, 나누어 준 것은 그 종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나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직분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주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신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말을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이 자세요,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시작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작을 참 잘해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갔다는 것은 그 종이 얼마나 능동적인가 자발적인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많은 달란트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적은 달란트든 일단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켰는데 순종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능동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 교회가 새롭게 일꾼들이 필요하고 새롭게 또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성도들과 함께 분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목해서 하기 이전에 자원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자원해서 나오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이고 자원해서 했던 그 자세에 대해서요 주인은 그 모습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주 우리는 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일 수밖에 없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게 수동적으로 변하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질까. 그래서 뭐 연말에 이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지. 왜? 귀찮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부담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시키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과연요 우리 이런 모습 정말 수동적이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원래 나에게 어떤 직분 어떤 일이 맡기시든 여러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과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시작하는 자세가 달랐죠.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5달러 받은 자가 바로 가서라고 말이 나오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땅에 파묻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6절과 10절은 각각 다른 원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16절에 가서는요 포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 길을 가거나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8절에 이 가서는요 아페르코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요 종이 장사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그 모습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18절은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버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것이죠. 시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가스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한글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종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그 종의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죠.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는 것도 바로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누어서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는 왜 1달란트만 남기느냐,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인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전혀 감사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도요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지? 나에게 왜 이런 사소한 일을 맡기지? 예, 이것은요, 예, 내가 주인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양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능력에 맞게 맡기시는데 그것을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면서요,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뭐 맡을 사람이 없어 내가 또 해야지 라는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맡기신 일에 능동적으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요 큰 돈이나 보물들을 두면 대부분 다 약탈을 당하거나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 그때는 많은 돌들을 땅에 묻어두는, 땅속에 묻어두는, 예,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예,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또 밭을 갈다 보면 우연찮게 그렇게 보물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보물들을 내가 가지면 도둑질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했지요. 그래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마치 내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 묻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요, 예, 주인으로부터 받아 이 달란트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냥 두려웠어요. 그냥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종들은 그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 이윤을 남길 때 이 한 달란트 종은 한 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앞에서 가서는 희망차게 내가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의미로서 희망찬 출발을 했고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18절에 갈 때는요 주인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함과 이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시작이 아주 잘못된, 감사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에 맞게 혹은 조금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요 내가 그 일에 크고 작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으니까 나는 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더 이상 나의 일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를 생각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조용히 나는 귀찮은 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요, 경중을 떠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의 자세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결과, 시작과 과정을 조금 무시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과가 좋은 것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그들은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모든 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대로 게으름이나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요, 이 직장 상사나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지켜보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세상은 이렇게 하죠. 야, 지켜보지 않는데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해. 요령을 부리면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듯 모든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만약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일을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면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투루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요,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그 상전에게 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 일이 조금은 부당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세상은 잠깐이죠. 우리가 오래 살아서 120년을 살아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죠. 그 형통함이 그 보디발 장군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요, 떠내기 어디서 팔려왔는지도 모르는 이 요셉을 가정의 모든 전 재산을 맡기는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전부를 다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이 장군은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성실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자세는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환경들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들이 돌아와 그것들과 결산할 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원래 이제 1월달에 시작했으면 12월 이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때가 있죠. 결산하는 때가 있죠.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주인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에게 맡겼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아 결산했죠. 그러니 결산하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이상으로 그들은 남겼습니다. 이 결산한 주인은요, 21절과 23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불령에 이르는 그 과정들은 뭐냐?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칭찬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탁월하고 우수하고 유용하고 설명있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참 탁월해, 너는 참 우수해, 너는 참 지혜롭고 정직해.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각각 두 종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잣대죠. 사람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깨달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닫고 어디까지 이어지냐? 순종까지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깨달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병이 고쳐지는구나 라고 깨달을 뿐이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예,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충성된 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종이 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결산할 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동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들과 다르게 무익한 종이라고 예, 이야기하셨죠. 야단을 치셨죠. 그래서 주인의 영광의 그 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가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다면요, 예,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종의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요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 그냥 원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원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낸 사람은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냥 쭉 한다 그러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이를 갈면 내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도저히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구하셔야죠. 자, 우리 삶의 자세,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삶의 자세는요,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면서 과정에서요, 죽게 하듯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래 내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면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나 이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년의 시작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연말에 왔을 때, 이 내년 12월 달에 왔을 때 이 후회하는 이 연말이 아니라, 이 마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